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구역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예배 중에 제일 힘든 예배가 구역 연합 예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이대로 집에 가야 되나 남아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나, 아마 식사 이후에 이런저런 갈등들을 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지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본래 젊은 시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생각하건대 나는 이제 신앙을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주인 되어진 인생을 살아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한 가지 품은 소원이 있는데 작가가 되어야겠다, 훌륭한 소설가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고요. 10년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멋진 작품들을 출판하여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와 명성을 함께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1800년대 그 당시에 이 모파상은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고요, 노르망디 해변에 대저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또 호화로운 주택이 있어서 끊임없이 여자친구를 바꿔가면서 거기서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글을 낼 때마다 그를 칭송하며 존경해줬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통장 잔고에는 수많은 돈들이 쌓여서 그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그렇게 수많은 성공을 이뤘고요, 부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안질병과 불면증이 찾아와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좋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요 1892년 1월 1일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그때 그는 종이칼을 들어 자기의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원한 대로 죽지는 못하였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내지르다가 결국 43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는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무덤에 하나의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 비석의 비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죽기 전에 항상 자주 내뱉었던 말이었는데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그것이 바로 그의 비문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파상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파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 자랑해도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요?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이 생각하건대 아무것도 가지 못한 자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말하기를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너는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2달 전에 구역연합 예배 6월달 마지막 주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기억나니 어쩌니. 저도 잘 가물가물합니다. 지난달은 쉬었고 그 전주, 그 전달 이제 연합 예배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총 7개의 소아시아,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초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권면, 위로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고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뭐라 책망했느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알고 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라. 눈에 보이는 형식,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 본질, 중심이 중요한데 너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나를 섬기는 자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신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네가 궁핍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실상은 부요한 자다. 칭찬하시며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왜냐하면요,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그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아마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로를, 이런 격려를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어떤 곳이었냐면요, 당시 로마 사회가 황제 숭배를 하는, 황제를 하나의 종교, 신으로 모시는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도 유독 황제 숭배를 더 열심히 하는 지역, 그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출발했던 도시가 어디였겠느냐? 이 서머나 지역일 것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황제 숭배의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황제 숭배를 통해서 이 도시가 번영하고 그 도시 시민들이 잘 살기를 이렇게 열망했던 곳, 그게 바로 서머나였는데요. 그래서 그들은요, 황제 숭배를 출발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황제가 그 지역에 신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곳,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돌아가면서 경제적 유익을 보는 곳, 그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황제 숭배가 활발히 일어나는, 그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였을까요? 네,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은요,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받기 시작하는데, 그 도시가 유독 황제 숭배를 더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많은 박해와 도전,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며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를 가면은요, 거기는 지금 이제 이슬람 국가로, 동남아에 몇 개 안 되는 이슬람 국가인데 은행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슬람들, 그러니까 그죠? 무슬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있고요, 무슬림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무슬림이 가는 은행은요, 돈을 맡기면 많은 이율로 이자를 줍니다. 돈을 빌리면 적은 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무슬림이 가지 않는 은행의 특징은 뭐냐? 돈을 맡기면 낮은 이자로, 이율로 이자를 쳐주고요, 돈을 빌리면 어떻게 하느냐? 높은 이율을 쳐서 돈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가는 그런 은행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세금을 걷는 양이 다릅니다. 무슬림이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무슬림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세금을 매겨서 빼앗아가는 곳, 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거 억울하면 무슬림이 되십시오. 이슬람으로 개종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이슬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마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이와 비슷한 환경이요, 상황 또는 더 어려운 처지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냥 궁핍하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영위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성도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너가 비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너희는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요, 많은 것을 소유한 자일 것인데 너는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권면하는 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신앙의 원리들, 결심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또 함께 결단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 함께 돌아보면서요, 첫 번째로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하는,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세상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돈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세상을 섬깁니까?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알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라 하였던 엘리야의 도전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선택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이가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순교자로서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서머나 교회 리더로서 당연히 로마 황제 숭배는 하지 않았고요, 가난 중에서도 믿음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이 폴리캅을 밀고 하여서 결국에는 붙잡혀 순교하는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폴리캅이 잡혀갔는데요, 평소 그의 어떤 삶을 존경하며 인정했던 총독이 그에게 이렇게 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폴리캅이시여, 당신 여기서 예수 한번 저주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 한마디만 뱉으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버리겠어. 그냥 예수 모른다 한번 거절하시고 로마 황제한테 절을 한번 하십시오. 그럼 제가 넉넉히 놓아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 말한지 아십니까?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소.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이야기하며 그 총독의 권유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말합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너를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협박하니까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또 말하기를 네가 맹수 두려워하지 않으니 불태워 죽이겠다, 화형시키겠다 엄포를 놓으니까 또 말하기를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도리어 총독에게 심판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며 화형장으로 담대히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사로 들리는 얘기는요, 화형을 시켰는데 이 폴리캅이 주위에선 불은 타는데 폴리캅이 타질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그 불타는 불속 속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칼로 찔러 죽임을 당했다 이야기를 알려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 그 잠깐의 타협, 잠깐의 허락, 잠깐의 굽힘이면 그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의 신앙, 하나님 향한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 향한 자기의 신앙을 완성한 자가 되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순교하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순교적 마음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도전이 많습니까? 시련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한번 부인하면 내 삶이 더 편안해지고 더 잘 되어질 것 같아 그 마음으로 그 길로 우리의 마음 흔들리며 요동할 때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폴리캅이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도 이 신앙도 잘 지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 바라보면서 함께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을 가진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심으로 가자고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자. 세상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이 본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의 궁핍함을 안다. 궁핍함을 알면 어떻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궁핍함을 채워주는 게 맞지 않냐. 예.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하지만 네가 부유한 자다.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예. 진짜 가난해서 힘든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느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주님 기도 중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궁핍함을 안다. 하나 너는 참으로 부유한 자다. 가셨어. 네, 이게 뭐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물질 없이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만큼은 참으로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의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들어 너에게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통해서 현실의 오늘의 세상의 궁핍함을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라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죠? 해석도 어렵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그래도 참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 내용이 있는데 저 뒤로 가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1장, 22장에 뭐가 있냐면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비유가 쭉 쏟아지는데, 그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보석과 우리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그 좋은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채워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너희가 이미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 천국을 가진 자이지 않느냐, 천국 백성으로서 그 시민권이 옮겨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권의 부유함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며 견디는 자가 되어라. 그럼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적인 구원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디라,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는 것은요, 여러분, 서문화교회 궁핍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 그들이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을까요? 힘들어만 하면서 그 시간을 참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오늘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또한 누리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럼 폴리캅이 진짜 힘들었으면 기회 줄게 하면 덥석 물고 이제 너랑 나랑만 아는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그냥 또 다시 목회를 자기만 속이면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내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자비롭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날 위로하시는 주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가난함도, 그 궁핍도, 환난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 또한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세상의 궁핍과 환난도 잘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 네, 제가 방송실에 못 넘겨줘서 화면으로 안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 찾으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네, 역시 네, 권주영 집사님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후서 앞에 보시고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함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아가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믿음, 이 고백으로 또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듦을 당할 때,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난 누가 알아줄까? 이 고난 누가 알까? 그런 마음 들면은 결국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 누가 알아줄까? 근데요, 이런 나의 어려움을 한 사람이라도 가슴 깊이 절절히 온전히 이해해 주기만 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도 잠시금 일어나 그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며 전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있다. 내가 모르지 않는다. 기억하고 있다.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네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 난 도리어 너의 곁에 가서 너와 함께 머물며 내 삶을 보호하며 지켜내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너의 궁핍을 안다. 여기서 사실은 위로가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의 궁핍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어. 하늘에 계신 주님이신데요, 사도 요한 통해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위로하시고 출발하는 게 뭐냐? 하나, 궁핍한 자다. 고난 중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이 권면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알아. 외롭지, 힘들지, 어렵지? 하나,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그 길 걸어가 주지 않겠니? 그 길 견뎌주지 않겠니? 주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고 계실 것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이 그렇고, 그렇죠? 물질에 대한, 세상의 소유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더불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 되면 복 받은 것이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유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유함, 영적인 삶의 부유함을 더 귀히 여기며 그것을 붙잡아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 올바른 성도 되어져라 말씀하시며 도전하시는데요, 그 영적인 부유함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며 수고하여 정진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